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말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빌립보라는 이 도시 자체가 로마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곳이었고 또 로마의 퇴역한 장성들이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워낙에 권력 있고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나왔던 성도가 누구냐면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라는 말은 그 본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왜 광주댁, 부산댁 이렇게 하듯이 루디아 댁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튀르키예 저쪽에 있는 루디아라는 지역에서 온 여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주장사 옷감을 팔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 첫 성도가 되었죠. 그리고 또 누가 되었습니까? 감옥의 간수.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그 감옥의 간수가 땅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니까 이제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하던 그때에 바울이 실라가 찬송하던 그 바울과 실라가 염려 말라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다른 선교 지역을 갔을 때는 대부분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좀 알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기다리던 구약 성경에 내가 알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다 하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다 배워야 돼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던 지역이에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 찾으러 갔다가 유대인이 어디든 남자가 15명만 이상 있으면 회당이 그 시너거그가 있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이 빌립보 지역은 워낙에 이 로마의 그 컬러니로서의 그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기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아피아가도라고 그 로마를 향하는 그 큰 길이 이 빌립보를 이 지역을 통과해서 갑니다. 이곳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도 없었어요. 그래서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고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잘 모르고 그 믿음 하나로 또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은 그렇게 강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주로 뒷부분을 많이 좋아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근데 핵심은 뒷부분에 있겠습니까? 앞부분에 있겠습니까? 앞부분에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해서 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날 사람들은 이 능력의 원천을 어디서 삼느냐? 다른 곳에서 삼죠. 보통은 그래요. 내가 가진 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진 돈을 늘려야지 하면서 그 능력의 원천이 돈이니까 능력의 원천인 돈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돈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그 돈 늘리는 데만 힘쓰다가 정작 중요한 일은 정작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은 하지 못한 채로 다른 일만 하다가 그 인생이 훅
지나가 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는 돈 안에서 세상이 그렇게 말할 때 아니다. 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음을 온전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각자 자기 기준에 내 능력의 원천은 돈이다, 내 능력의 원천은 주먹이다.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교실에서는요, 모든 능력의 원천은 주먹이었어요. 그래서 힘센 아이들이 반을 다스리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좀 있을지 몰라요. 요즘에는 이 힘쓰는 주먹보다는 사람을 약간 이렇게 뭐랄까 가스라이팅하는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몇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한 사람을 다 왕따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주 좁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고등학교 세계를 벗어나고 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닫기까지 그래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제일 큰 권력인 줄 알고 그게 제일 큰 힘인 줄 알았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나의 능력에서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가장 큰 능력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의 근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로부터 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은 그 포장 겉모습이 지금 당장은 좋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편 23편 얘기를 하면서 가끔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였던 그 분이 양떼를 양치면서 겪은 경험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양을 이렇게 쳐보니까 그 지역은 메마른 광야 사막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 어떤 계절, 물이 많은 계절에는 괜찮은데 물이 없는 계절에는 물을 마시려면 저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답니다. 그 내려가야 되는 그 순간에 양들을 어떻게든 데려서 그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양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또 어떤 계절에는 풀들이 저 산비탈을 올라가야 그 위에 풀이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비탈을 어떻게 해서든지 양들을 데리고 비탈을 올라가야 되는데 양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비탈을 조금만 올라가고 나면, 그 계곡을 조금만 내려가고 나면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고 거기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걸 알고 그 양들이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쉼을 얻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비탈을 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때로 비탈을 가는 것 같은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과정이, 이 비탈을 올라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주인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 비탈을 조금만 올라가기만 하면, 이 계곡을 조금만 내려가기만 하면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나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그 주인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끄실 때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제일 큰 능력은 뭘까? 믿음의 사람이 가진 제일 큰 능력은 뭘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사람이 지닌 제일 큰 능력은 뭘까? 조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른 여러분의 능력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적인 기준 능력으로 뭐 이렇게 어떤 똑똑하거나 어떤 이 돈을 이렇게 잘 어떻게 하거나 뭐 그런 능력은 좀 뛰어날 수도 있고 덜 뛰어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해내는 어떤 공사나 어떤 가르치는 능력이나 그런 게 더 뛰어날 수도 있고 덜 뛰어날 수도 있어요.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갖는 제일 뛰어나는 능력은 뭐냐면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실 줄 알기 때문에 넘어졌어도 빨리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그 시간이 빠른 사람이 능력자인 겁니다. 우리는 잠깐 이 일 때문에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이 고난이 변하여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진 또 하나의 능력은요, 변화 가능성입니다. 변화 가능성은 뭐냐면 이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요 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기업은 변화해야 산다고 하죠. 그래서 변화하지 못하는 기업의 대명사로 꼽히던 것이 코닥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저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있는 아가데즈라는 아주 옛날 오래된 수천 년 된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가는 길에 사막에 워다베족이라고 아직도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따라가다가 어느 한 마을을 갔는데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집들을, 그런 집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유목민들은 그 천막을 나귀 위에 얹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사는 정말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 있는 그 마을에 갔더니 거기에 아주 빨간 간판이 하나 있고 노란 간판이 하나 있었어요. 빨간 간판은 그 빨간색 음료수 간판이었어요. 뭔지 아시겠죠? 예. 그 노란 간판은 코닥 필름 간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거죠. 그 사하라 한복판에 그 두 개의 간판이 세워진 건 거기까지 그 물건들이 잘 팔리고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름 시장이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시장에 코닥은 조금 적응을 설마 하면서 적응을 늦게 하다가 결국 이 코닥이라는 이 디지털 카메라도 만들었고 꽤 괜찮았어요. 근데 다른 디지털 카메라들에 비해서 밀리면서 조금 이렇게 사라져갔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기업들도 변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변화해야 살아남습니다. 변할 수 있는 능력이 기업이 더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풀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백색가전 그 냉장고 세탁기 만들던 회사도 그 냉장고 세탁기 부분을 다 버리고 또 다른 자신들만의 새로운 이렇게 주력으로 바뀌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이 변화의 능력을 얘기하냐면요, 기업도 그렇지만 사람도요, 변화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요 20년 30년 각자의 삶을 살아오던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려면요
그냥 그 살아온 그대로 딱 맞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둘이 어떤 대화가 잘 통하고 잘 맞아도요, 삶의 방식은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가운데서도 자기를 변화시키고 옆에 사람에게 맞추고 할 수 있는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싸우면은요, 싸움의 기본은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어, 이게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바뀌어야 돼, 당신이 바뀌어야 돼,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아무도 바뀌지 않으면 그냥 평행선으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고 나면, 아, 이 부분 내가 잘못할 수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나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바꾸게 되면 두 사람이 서로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바꾸고 그러면 그 가운데 점점 변화되어 가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지닌 큰 능력 가운데 하나는 변화하는 능력.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큰 능력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 믿음의 사람의 능력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일어서는 그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심을 알고, 그 좋은 것 주심을 알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설 때에 그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에게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 있는가?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가끔 슬퍼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때로 우울해질 때가 있고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때로 슬픔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건 우리가 그 죄의 영향을 받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차에다가 뭘 어떻게 새똥을 싸면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냥 닦아내야죠. 근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새가 차에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새가 차에 둥지 틀고 있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죄가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깨끗이 닦아내야죠. 회개로 닦아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로 닦아내야죠. 그런데 그 죄가 우리 마음에 둥지 틀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때로 슬퍼할 수 있고 우울해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일어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고개 돌리기다 이야기하죠. 고개 돌리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너무나 힘든 그 환경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요, 점점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이렇게 보던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개 돌리기 잘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이 문제가 작아집니다. 이 문제를 크게 바라보면요, 문제가 더 커져요. 하지만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 주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때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좀 브레이크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막 달려가고 있으면 어떤 일을 겪게 하셔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을 벌 주시는 것이지만 완전히 저주인 것은 아닌 것은, 그 브레이크를 걸 때 이스라엘이 브레이크에 멈춰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으면, 그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주시는 복은 이전에 그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먼 훗날 돌이켜보면 그것이 나를 더 좋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또 고백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 고난을 겪고 또 과거에 있었던 그 어려움이 그 어려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지금은 사업을 또 크게 하고 계신 분인데, 신혼 초에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면서 너무너무 전국에 대리점도 내고 하면서 굉장히 크게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사업을 본인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리점을 내어주었던 거기서 1차, 2차 부도가 나면서 좀 이렇게 돼서 그 모든 것을 좀 잃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나서 저녁에는 늘 교회 가서 교회를 섬기며 찬양팀 인도도 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사업이 어렵게 됐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도 하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내가 사업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사업이 이렇게 망하게 되고 어찌합니까? 한참 원망을 했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런저런 과정을 겪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때 깨달은 것이, 그 이전까지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그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내가 사업도 잘하고 내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거신 거죠. 브레이크를 거시고 나서 다시 저 밑바닥에서부터, 완전 그 빚더미에서 그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하나하나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것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늘 고백하면서 지내고 있다,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 이전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하하하 웃으면서 산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하하하 그 말 가운데 담겨 있고 그 말을 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온전히 알게 될 때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다시 믿음으로 나가면서 모든 것을 하는 능력자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